할렐루야. 네, 오늘은 방금 소개드린 대로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라는 이 구절은 아까 인용했던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구절에서 딴 겁니다. 본고로 믿느냐라는 말씀은 우리가 표적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에서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표적신앙이라는 건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신앙, 이걸 표적신앙이라고 해요. 표적신앙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우리는 하나하나 보고 확인하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길 바라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너는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표적신앙에 대해서 비판하십니다. 지적하십니다. 이게 2000년 전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조금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표적신앙 정도 이렇게 매달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오늘 설교 말씀드리면서 표적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 표적신앙에 가려져 있는 이면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같이 나가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신앙의 어떤 오류, 잘못된 게 있다면 걷어내고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구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이건 제가 다시 읽고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까 인용했을 때는 20장 27절부터 했는데 26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해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본문이 있던 배경은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여대를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가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제자들이 봤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적, 표적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건 생명의 창조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였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모든 제자들이 할렐루야를 외쳤었던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 그가 부활하셨다 라고 말하는데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죠? 도마가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의 손에 넣어보고 내 손으로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만약에 예수가 정말로 부활했다면 예수가 하나님인데 이게 가능하냐? 있을 수 없다라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 믿지 않던 도마에게 예수께서 일주일 있다 다시 한번 또 찾아오신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요 앞에 보면은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이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나 했던 부분이 이제 부활체, 부활하신 몸이 갖고 있는 우리하고도 연결되는 겁니다. 신비인데 이 부분 또 설명드리고 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빼고 오늘 본문 주제에만 충실해서 나갈게요. 그렇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야 이리 와라. 그리고 네 손을 나한테 줘봐라. 그래, 네 손가락으로 한번 내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를 봐라. 그때 도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고 난 다음에 도마는 철저했죠. 단순히 겉으로 보는 걸로는 또 환상일 수 있으니까 내가 직접 만져보겠다. 만져보는 것만 아니라 그가 분명 십자가에 죽었다 살았다면 그 상처가 있을 거 아니냐.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다음에 믿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를 두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도마는 외쳤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 이 구절 그냥 읽으면서 넘어갔습니다. 매우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모든 제자들이 복음서 전체를 다 들어서 예수와 공생했던 모든 제자들, 그 다음에 예수의 기적을 봤던 모든 사람들, 모든 무리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보고 그리스도로 보고 나의 주님이라고 말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야훼 한 분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신성 모독이에요. 근데 도마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스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한번 우리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큰 고백입니까 지금? 나의 하나님입니다 했던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 잘 알죠?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땐 베드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한 거였어요. 근데 도마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셨던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 칭찬하시면서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칭찬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을 때 더 큰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으면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는 말은 뭐냐면 앞으로 네가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보지 못해서 너는 복이 있는 자가 아니다. 복이 뭡니까? 구원을 말한 거예요. 네가 또다시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걸 고집한다면 그게 너의 신앙이 된다면 너에겐 복이 없을 거라고 무서운 질타를 하신 겁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편애입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는 특별히 사랑해서 편애해서 너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그러시고 도마는 더 큰 고백을 했는데도 이렇게 무섭게 추놈하게 질타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베드로와 도마의 차이는 하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도마는 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고백했어요. 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했던 고백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질타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고 자기 믿음을 고백했던 겁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는 표적 신앙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 모두는 표적 신앙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표적 신앙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친히 자기 몸을 보이시면서 도마에게까지 찾아와서 일부러 찾아와서 보이시면서 표적을 보이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 신앙이 예수께서 바라는 예수께서 원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표적 신앙이 갖고 있는 어떤 치명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따라서 이 표적 신앙에 대해서 세 파트로 간단하게 나눠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표적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 표적 신앙의 개요. 두 번째는 표적 신앙의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거에서 표적 신앙의 오류. 세 번째는 표적 신앙에서 이기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일까? 하는 세 개 파트를 짧게 정리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표적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들 그렇게 표적 신앙에 연연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표적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면 본고로 믿는 신앙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아야 믿는다는 건 자기 확신인 거예요. 신앙은. 오류에 들어가면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표적 신앙은 보았기 때문에 믿는 신앙, 보지 않고 믿지 못하는 따라서 그리스도 신앙의 또 야훼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 일탈한 신앙,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타락한 신앙이요 불신앙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왜 이토록
표적에 연연하는가? 표적을 구하는 자, 내가 너에게 표적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왜 표적에 연연하는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가 표적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게 바로 율법주의 나아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신앙과 달리 야훼 신앙,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우상이 없잖아요. 다른 신앙들은 전부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우상을 통해 섬기는 거예요. 우상 앞에 가서 빌고 비나이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무섭게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우상 신앙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겁니다. 약하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은 바로 그렇게 오류, 일탈된 거는 그리스도 신앙, 야훼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표적 신앙에서 잘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구별해야 됩니다. 표적과 표적 신앙은 분명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표적은 예수께서 지금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도 표적입니다. 예수께서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그럽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전부 기록했다면, 기록의 책을 남겼다면 그 책들이 온 세상을 차고도 넘칠 거다. 과장법이죠, 물론. 그 책이 온 세상을 넘칠 거다. 그만큼 표적이 많았다고 할 정도로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너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겁니다. 표적과 표적신앙을 구별해야 돼요. 표적이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겁니다. 기적과 다릅니다. 기적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초월적인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표적과 표적신앙을 구별할 때 뭘 생각하면 되냐 하면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과 율법주의의 구별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한 점 한 획도 일탈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만 율법주의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때까지다. 종말이 있다고.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실 땐 율법주의의 종말을 말씀하신 거지 율법의 종말을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표적과 표적신앙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적, 기사라는 것도 구별해야 돼요. 다만 기적은 소위 일반적으로 할 때 기적이라는 건 초자연적이고 초월적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 하나님의 계시하고는 무관합니다. 예수께서 보이는 기적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없는 겁니다. 지금 드린 말씀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기적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에요. 항상 표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두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다음날 봤더니 제자들이 봤더니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버려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저런 기적을 예수께서 말씀 한마디에 그 무화과나무를 죽이는 뛰어난 초월적인 능력이 있구나. 여기다 초점을 맞추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예수의 총력을 바라보는 게 표적주의란 말입니다. 그게 표적신앙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나무가 죽는 것처럼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결실이 없다면, 너희 안에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너희들은 심판받으리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가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시키기 위해서 무리를 걸었습니까? 아닙니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께서는 보여주신 겁니다. 6월절에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지나갔던 것처럼 너희들이 기다리는 유대 메시아가 나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예수께서 보이시는 어떤 기적도 기적을 위한 기적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숨은 뜻,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과 표적신앙, 다시 말해 표적주의를 구별하란 말이에요.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별하는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우리 기복신앙 그러면 욕하잖아요. 근데 복을 구하는 건 우리의 기본입니다.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기복신앙. 기복이 전부가 되는 신앙은 아닌 거죠. 구별해야 됩니다. 요즘 언론 보도나 유튜브나 이런 방송 보면 정말로 막 그 이단들, 지금 이재덕이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김기동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알고 있던 내용인데도 다시 하나하나 보면서 이럴 수가 있나,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랬는데, 거기는 지금 소위 말하는 한국교회의 어떤 문제를 그 교인 정도의 숫자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이단들 말하는 신천지는 30만이 넘어요.
하나님 교회는 더 많고, 지금 김기동 나왔던 제 입에 차마 담지 못하겠습니다. 그 김기동, 성락교회 김기동, 뭐 귀신 쫓고 죽은 사람 살렸다는 김기동은 64개의 지교회가 있고, 64개 지교가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에 교회 다들 수십만, 한국교회 대형교회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요? 표적신앙에 빠진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 가면 병 났더라. 김기동에다 이렇게 사기를 친 건 하나였습니다. 귀신 쫓는다.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다.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무당도 귀신을 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열광하는 겁니다. 그게 이단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소위 말하는 신사동주의에 빠져있는 교회들, 어떤 기적과 은사 집회 가면 정말 줄 서 있어요. 돈 보따리 차고 와서 은사 집회 사고 그럽니다. 은사 집회에 매달리면 전부 사람들이 떼구름처럼 모여요. 어떤 교회도 예외 없이 교회에서 어떤 그런 은사, 소위 말하는 기적 이런 거 행사하면 교회는 차고 넘칩니다. 유대인도 오늘날 이 교회에 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너는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복되다. 이 말씀은 자꾸만 새기세요. 왜? 무엇이 옳은지. 표적신앙에 도대체 무엇이 옳은가? 아니, 보고 믿는 게 맞지 않는가? 보지 않고 믿는 게 맹신이 아닌가? 오히려? 라고 얼마나 질문이 가능합니다. 근데 표적신앙에 대해서 왜 신앙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지 몇 가지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구절인데 뭐냐면,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아요. 무슨 뜻입니까? 표적을 많이 보였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지 않는다는 말을 예수께서 말씀은 뭐냐 하면, 그들은 표적을 보아서 믿었으면 이제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게 아닙니까? 분명한 믿음이. 근데 믿음이 오래가지 않아요. 어제 있던 표적 어제로 끝나고 오늘 새로운 걸 또 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보였던 표적이 어떤 표적이었습니까? 모세의 표적이라는 건 당시 최고의 제국 황제와 맞서서 물리칠 수 있는 강건한 힘이 있던 거 아닙니까? 홍해를 갈랐고 광야에서는 만나로 먹여 살렸으며 생수를 바위를께서 줄 수 있었고, 푸른 기둥으로 인도하며 수없이 표적을 보였지만 사람들은 모세를 배신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표적신앙이라면 끝없이 더 강한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뭘 요구하냐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예수께 요구했습니다. 표적을 보여라.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쳤으며 많은 기적을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갖고는 충분치 않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라. 그 말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한 번에 뻑 갈 수 있는 그런 표적을 보여봐. 그럼 믿을게. 예컨대 네가 홍해 바다를 갈라와. 등등의 이런 걸 요구했던 겁니다. 표적신앙은 표적이 목적입니다. 점점 그 다음 단계 표적을 추구하는 시간을 갑니다. 그래 표적신앙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 그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표적을 보았으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표적신앙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표적을 믿는 믿음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말이 좀 어렵습니다. 표적을 행한 사람이 예수라면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표적을 보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는 거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놀라는 기적 아니었습니까? 그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당신이 메시아라고 따라오고 예수를 찾은 겁니다. 찾을 때 예수께서 그래 내가 메시아다, 내가 왕이다 하시는 게 아니라 찾아다니면서 위에 메시아가 되시오, 왕이 되셔야 때 예수께서 싫다 하신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찾는 건 표적을 보고자 찾는 게 아니라, 표적, 그건 뭐였습니까? 내가 미래 메시아를 그거 보면 너희들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보았고 떡을 보고 배불렀단 말은 뭐냐면 저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자기 유익을 구하고자 하기 위해서 날 찾는 게 아니냐?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 찾겠다는 그 말은, 그 믿음은 예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복 받는 자, 축복받는 자가 되겠다는 거 아니냐? 너희들의 탐욕을 위해서 찾는 거 아니냐? 이걸 지적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한다는 건 이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표적신앙의 이면, 뒷면에 가려져 있는 실제 모습들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한 세상의 만몬입니다. 재물. 표적신앙의 이면에는, 가려진 뒷면에는 만몬신앙이 가려져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표적신앙은 보아야 믿는 신앙. 보지 못하면 믿는 신앙은 건 뭐냐면, 보는 신, 보이는 신, 보이는 신앙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겁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표적신앙과 금방 표적신앙과 만몬이 연결했고, 또 지금 표적신앙을 우상 숭배하여,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는, 유대인들은 모세의 모든 표적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 표적은 어떤 표적이었냐고요?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표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죠? 왜 눈에 안 보였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오랫동안 기다리라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에 갇혀갖고, 야, 빨리 금송아지 만들자. 전부 다 금붙이 뻔해갖고 커다란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한 거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을 찾아가면서 그때부터 우상 숭배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 결과는 뭐였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온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깨뜨렸습니다만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유대를 전부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올해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적들을 보면 그런 겁니다. 심지어 소위 말하는 은사 집회니 이런 데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뭐예요? 방언하면, 아, 할렐루야, 나 방언 받았어. 하나님이 특별히 날 선택하신 거야. 하나님이 은혜로다. 내가 이제 믿을 수 있어. 방언하면 예언 듣고 누구 병 고치는 거, 병 고치는 거 보면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열광하는 겁니다. 내가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은사 집회도 성령 집회도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들 방언, 예언, 치유, 신용 이런 거 전부 다 이것 빠지면 성령이 맺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 임재다, 놀라운 은혜다. 저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큰 종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소위 말하는 성령 집회든 은사 집회, 그 다음에 무당이 하는 어떤 기적이라는 건, 그런 어떤 기적적인 현상들이라는 건 성령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성령은 마땅히 기적을 행사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기적은 성령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악령도 한단 말입니다. 악령도.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이 부분에 주목하세요. 택하신 자들도 심지어 우리 교인들도 미혹하리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소위 말한 성령 집회, 은사 집회, 그 집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 교훈이 없이 단지 기적만 보이면 사람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고 토하고 소리 지르고 아주 기이한 현상만 보이는, 그리고 병나 따르고 벙벙 뜨고 날뛰고 하는 인사였다면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제 신앙에 비춰 악령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무당도 귀신을 쫓고 또 소위 말한 축귀한다고 그러죠. 귀신 쫓는 사람 축귀사, 캐마다 전부 다 귀신을 쫓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조심하세요. 세상에 보이지는 그런 그것들 쫓아가다가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라는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죠.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표적신앙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결정적인 잘못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의인과 대치되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없는 자를 악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역시 믿는다면 하면서 표적만 바라보고 표적에서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까라고 하는 거 하나님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악한 세대, 그 다음에 음란한 세대란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 간음, 음란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적인 간음을 말합니다. 대부분 그때 영적 간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실은 세상의 신 만물을 섬기는 거랍니다. 섬기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입으로는 주여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자, 입으로는 주여 주님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자, 그들이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악한 자, 타락한 신앙, 그릇된 신앙이 표적주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표적 자체가 악입니까?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닙니다. 표적은 악일 수 없습니다. 표적은 하나님께 꾸준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꾸준히 계시합니다. 표적과 표적주의, 표적신앙을 구별하는 겁니다. 왜 구별하라고 하냐면 표적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수단입니다. 근데 표적신앙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요. 가치가 전도되어 버리는 거예요. 본말이 전도되어 버리는 거예요. 표적신앙은 표적이 목적이 된단 말입니다. 표적을 보고 하루가 지나면 또 표적을 달라고 그래요. 표적을 보이신 당신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당신이 말하소서, 당신이 말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만 찾는 겁니다. 표적이 목적이 되고 믿음이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표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치가 전도되는 겁니다. 결론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을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6월절에 예수께서 많은 표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는 그들의 고백을 믿지 않았다 입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께 올려왔던 그 무리들에게 예수는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믿지 않았다.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단순히 그들만 아니라 뭐냐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모든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뭐냐면 네가 지금 표적을 보고 나에게 와서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네 마음에 무엇인지 내가 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 신앙은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께 우리가 할 거는 이렇게 지금 표적 바라보는 게 아닌 겁니다. 자, 지금 이미 예수께서 더 이상의 표적이 필요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여러 가지를 구했습니다만 더 이상의 표적이 필요 없는 완전한 표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잘 기억하세요. 자, 유대인들이 짐승 제물을 바쳐서 매년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때 제사를 받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게 속죄의 제죠. 유대인들의 매년 드리는 걸 불완전한 제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단번에 자기 몸을 바쳐갖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건 더 이상 제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다시 또 어떤 제사를 요구한다면 소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 겁니다. 신앙에 대한 배역입니다. 완전한 제사를 지니신 예수 때문에 이제는 또다시 짐승을 바치면서 하는 제사가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완전한 표적을 보이신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한 표적은 뭡니까? 표적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래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였고
그게 당시 유대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한테는 다시 한번 내 앞에서 죽었다 살아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표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고 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찬송가에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진정한 표적은 내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진정한 표적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표적이 돼야 돼요. 그때 비로소 온전한 부활에 대한 믿음, 내가 저 부활의 사랑,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받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미 표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표적을 확인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